1장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셋집이죠. 셋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가운데서 기록한 책이죠.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였던 그 사역했던 그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하고 거기서 오해를 받고 그 잘못된 고소로 인해서 총독의 집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갇힙니다. 그래서 총 4년을 갇히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정신없이 사역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또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지역이나 빌립보 지역이나 뭐 골로새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뭐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난날 자신의 목숨같이 여겼던 교회들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립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소식이 들렸다 하면 문제의 이야기죠. 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텐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옥중서신이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중에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이고요. 에베소서는 복음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서 신 중에 복음을 잘 드러내 보이는 성경을 뽑으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깊이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래로부터 출발한 이 구원, 복음을 설명한다면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복음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앞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에베소서 전체를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갔고, 그래서 오늘은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언제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가? 나의 의지, 나의 뜻을 가지고 출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가? 이걸 좀 묵상하고 오늘 한 주간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이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우리는 전체 12구절로 나눠져 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써놨기 때문에 만연처럼 이렇게 쭉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걸리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게 번역본을 봐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좀 구분하는 방식을 좀 찾았는데, 후렴구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가 왜 후렴구를 하면서 이렇게 1절, 2절, 3절이 나눠지듯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세 번의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을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후렴구가 되어서 앞부분, 중간, 끝부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죠. 이 세 단락 전체도 보면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중간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그 역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각각 일하시는 것 같지만 또 각각 일하시는 그것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의 성령의 역사까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서 세 분이 하나 되어셔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4절, 3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라고요?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속량받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수님의 사역은 때가 찬 경륜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근데 그 계획하심이 때가 찬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그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뭐 짜장면 통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다.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부터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는 것,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업의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요,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듣고 감사함을 기도하는데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가 나오는 그런 관계, 참 귀하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 가지를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로마의 황제의 능력의 크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는 바로 그것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20절은 그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21절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와 권세,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와 권세,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영광으로 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2절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그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만물의 그 결핍과 부족함,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물을 충만케 해버리는 충만이 바로 교회.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부름받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또 한 주간 함께 세워가십시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